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치유와 속죄, 마음의 오류해소,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치유랑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보면 치유의 본질은 결국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네. 그리고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오류는 신체가 아니라 마음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이걸 아주 강조하죠. 아, 마음의 수준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건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 원리, 속죄로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해요. 속죄요. 여기서 속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죄책감 해소라기보다는 마음의 근본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류 수정으로서의 속죄.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느낄 때 그 원인을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에서 수준 혼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점이에요. 수준 혼동. 네, 마음의 문제를 신체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수준 혼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마치 몸이 혼자 아픈 것처럼 나타날 때 우리가 수준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질병 자체를 일종의 마법에 대한 믿음이랑 연결시키는데요. 마법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법이라는 건 뭐랄까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거. 그건 마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마음만이 창조적인 힘이 있고 신체는 그냥 마음을 표현하거나 배우는 도구일 뿐이다. 이 주장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신체는 스스로 병을 만들거나 뭐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마법적 사고고 그게 오류다. 바로 그겁니다. 신체는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그냥 다 무시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자료가 신체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신체는 그냥 중립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자체로는 잘못 해석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죠. 음, 중립적인 도구. 네. 신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학습 도구처럼요. 다만 신체의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경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 세상에서의 경험 자체를 막 부정하는 것? 그것도 좀 무익한 형태의 부인이라고 지적해요. 아하. 핵심은 그러니까 신체 현상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나 수술 같은 그런 물질적인 치료법들을 마법 원리의 재진술이라고 보는 거군요. 물질에 힘이 있다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뭐 이렇게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걸 꼭 나쁘게만 보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떨 때는 일종의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타협적 접근.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네.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 즉시 속죄,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한 치유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너무 힘들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비유하자면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깊은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외부의 도움, 예를 들어 약물 치료 같은 거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치유력을 좀 부여해 주는 게 더 현명한 타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으로 힘든 상태인데 치유 과정에서 두려움을 더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괜히 더 두려움을 보태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막 기적 같은 변화를 맞닥뜨리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 네, 심하면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나 기적의 진짜 목적은 사실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거지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 수준을 높인다. 네. 그래서 도움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현재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고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가능한 최선의 소통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얼마나 준비됐는지 거기에 맞춰서 소통하고 치유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는 진정한 치유라는 게 결국 마음의 수준에서 그 근본 오류, 특히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 즉 속죄라고 보는 거고요. 신체는 그 과정에서 마음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학습 도구로 보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해둘 만한 점은 첫째, 치유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즉 속죄의 결과라는 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둘째는 신체 질병의 뿌리를 물질의 힘이 있다는 그런 마법적 믿음과 연결짓는 그 독특한 관점,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치료법들을 때로는 필요한 타협으로 인정하는 그 유연성,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어떤 도움이나 치유의 효과가 받는 사람의 현재 이해 수준,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주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어떤 방식이 두려움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진정한 소통과 치유를 가능하게 할지 이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